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한 구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고 아멘 하기를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또 가족들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큰 명절이죠. 이 추석 기간은요, 명절 시간은 참 우리 마음 관리가 잘 안 되는 가장 취약한 시즌입니다. 우리의 육은 기름지지만 우리의 영이 잘못하면 공격받고 시험 들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또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여러분 깨어서 주님 안에 머무르시고요. 공격이 들어올 때에 생각과 마음과 이 공격이 들어올 때 깨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대적하시고 승리하시는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좀 시간을 의식적으로 구별하셔서 주님 앞에 머무셔야 됩니다. 명절이라고 하여서 성경을 닫아놓지 마시고 성경을 펴서 읽으시고요. 또 기도하시고요. 계속 그렇게 주님과 연결되어서 생명과 생기를 흘려보내는 명절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영적 질서 13번째 시간인데요.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훈련과 성장을 위해서는 친밀한 관계와 순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모압 평지 산에 올라서 약속의 땅을 눈으로만 봅니다.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에서는 모세가 오른 산이 느보산이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신명기 본문과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오른 산이 아바림산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모세가 마지막으로 올라간 산의 이름이 뭐냐, 어느 산에 올라간 것이냐, 성경 여기서는 이 산, 저 산 이야기하니까 이제 의심이 많은 분들은 성경이 틀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바림산, 느보산, 비스가산 이 세 가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아바림산은 산맥이에요. 큰 산줄기를 아바림산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중에서 느보산이 있고요. 느보산의 최고봉이 바로 비스가산 꼭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표현하자면 강원도에 있는 태백산맥의 설악산의 꼭대기 대청봉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그 산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게 모세는 느보산 정상 비스가에 올라서 약속의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보게 됩니다. 전 지역을 두 눈으로 보고 죽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모세오경이 끝나고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여호수아는 그토록 바라고 꿈꾸던 약속의 땅에 직접 두 발로 들어갑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그곳에 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진멸하고요. 그 땅을 차례대로 취하며 나아갑니다. 참 이 여호수아는요. 약속을 그냥 약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 약속을 진짜로 받아 누리는 영광스러운 한 세대를 이렇게 지휘했던 리더했던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 영적 질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통로로 사용하셨던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어쩌다가 우연히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반드시 훈련을 시키고 준비를 먼저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 각 사람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는지 연단하시고 준비시키시고 훈련하셨는지를, 그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지금 이와 같이 여러 연단과 훈련으로 준비되는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우리를 멋지게 영광스럽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리더십을 승계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즉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오늘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호수아가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과정에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인물들과는 조금 다르게, 그들과 비교할 때에 훨씬 현실적인 인물입니다. 현실적인 인물. 이게 무슨 의미냐?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부르시고 또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일련의 과정들, 그들을 이 부르시는 방법이 다소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조금은 특별한 방법으로, 조금은 예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 쓰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르십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계보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날 이런 음성 듣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 없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느 인생에서 찾아가서 너 다 버리고 내가 저기 지금부터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라는 어떤 이러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 콜링을 받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는 것이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이 가운데 이렇게 부르심 받은 분 계십니까? 네. 불타는 떨기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우리는 그렇게 부르심 받지 않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다른 사도들은요, 다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피부를 맞대면서 직접 가르침을 받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냥 환상 가운데 이미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만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나 요셉 이 준비시키시는 과정도 일반적이지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수준의 어이없는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어서 감옥 20년을, 여러분 13년을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사기꾼 같은 삼촌에게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한다. 여러분 20년 동안 노동 착취를 당하는 그런 일은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에게 나름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이해 안 되는 상황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일련의 인생의 어려움들은 이 성경에 우리가 다뤘던 인물들이 경험하는 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경험은, 그들의 과정은 일반적이지가 않고 너무나 예외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에 반해서 여호수아는요, 물론 그는 기적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출애굽의 시대,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엄청난 기적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특별한 면은 있지만, 우리가 아주 대개 여러분들과 제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거쳐야 되는 일반적인 과정들을 통과하고 훈련되고 성장하면서 결국
모세의 리더십을 훈계받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더 우리에게 와닿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시고 부르셨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주로 보편적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무엇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통해 이 몸 안에 있는 권위와 질서를 통해 훈련받고 순종하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셔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과정을 여호수아는 거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실제적으로 와닿는 인물이 바로 여호수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에 대해서 잠깐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준비의 시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받고 싶은 갈망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 있으세요? 네. 아멘. 더 커야 됩니다. 네, 아멘. 그리고요, 우리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를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비로운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가장 이해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의 이해로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늘 그래요. 내 인생 왜 이런 거야? 나 하나님 믿는데, 나 기도하는데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일하면서 이런 취급 받아야겠어? 대박을 꿈꿉니다. 하나님은 왜 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안 하실까? 내가 하루 이틀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참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왜 아직도 응답을 안 하시는 거야? 이것이 보통 우리의 생각이죠. 이사야 55장 8,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 이 내용, 이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우리 주남교회 개척하기 이전에 단 한 번도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마음이 든 적이 없어요. 그리고 개척이 제 인생의 여러 옵션 중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번도 기대한 적 없고 기도한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그러한 교회 개척의 길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을 때에 두려웠습니다. 막막하고 두려웠지만 그것보다 그런 단순한 믿음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전혀 생각지 못한 길로 부르시는 걸 보니 만약에 내가 순종을 하면 은혜를 주시겠구나. 내가 만약에 순종을 하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죠. 그래서 이 개척을 앞두고 이 두려움과 이 기대감이 제 안에서 충돌하는데 이 기대감을 가지고 이 두려움을 누르는 일정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람도 없었고 돈도 없었고 그 무엇보다 이 개척을 할 수 있는 어떤 자질이나 능력이 경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있다고 하면 이제 그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것도 뭐 큰 일을 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겠다는 믿음. 순종은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믿음에 기반한 나의 기대도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달라요. 참 어떻게 그렇게 다른지 몰라요. 저는요, 이 순종하고 교회를 개척하면 금방 사람들이 몰려올 줄 생각했습니다. 새벽 기도에 금방 사람들이 몰려올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올 줄로 기대했습니다. 처음에 새벽기도, 지금은 우리가 이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만 처음에는 제가 한 2, 3년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우리 백전사님, 그 당시에 우리가 터키에 가 있는 유혜선 집사님이 싱글이었습니다. 유혜선 집사님 자주 빠지고, 네. 그리고 제 아내, 이렇게 3명 앉혀놓고 2명, 3명 앉혀놓고 이제 열심히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설교를 참 길게 했어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이게 짧게 하려고 올라가도 새벽 기도인데도 막 설교를 30분씩 넘게 하고, 그래서 이제 설교하고 나서 회개하고 이제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모쪼록 그렇게 시작은 미약하게 했지만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끝은 장대하리라는 금방 번창하리라, 부흥하리라, 장대하리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힘을 내면서 하루하루 새벽 제단을 쌓았죠. 그런데 때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새벽기도 시간이 들쳐오고 나오기가 너무 힘들다. 좀 면제를 해달라. 그래서 아내가 갑자기 때가 되어서 부흥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줄었어요. 그래서 백전사님 한 분 앉혀놓고 때로는 뭐 2명 그렇게 새벽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새벽기도가 이제 정말 부흥했습니다. 언제 부흥했냐? 2년 지나고 나서 박종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부흥했습니다. 한 사람 부흥. 그게 부흥이었어요. 뭐 제가 이렇게 기대한 거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었죠. 분명히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다. 뭐 처음부터 애초부터 저는 능력 없는 사람이었어요. 뭐 자질이 없습니다. 경험 없습니다. 다 인정해요. 근데 주님이 시키셔서 순종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 가운데에도 제가 기대했던 것과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는요,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고, 또 우리 주나님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대하는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8년 차입니다. 8년 차. 그러니까 제가 대략적으로 보면 제가 기대하는 시간대와 하나님의 시계는, 그러니까 제 시계와 하나님의 시계는 거의 10배의 속도의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요, 제가 기대하는 것보다 10분의 1의 속도로 일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우리는 여전히 지금도 훈련 가운데 있고 준비하는 가운데 있죠. 또 부흥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세요. 여호수아는요 40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 시작되기 전에 40년을 훈련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보낸 40년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밑에서 40년 훈련받은 이 40년은 같은 40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이미 자기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했어요. 꿈과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믿음도 상실했습니다.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는 40년이었어요. 무언가를 기대하고 꿈꾼 게 아닙니다. 그렇게 40년을 방황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셨죠. 요셉도 억울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하는데 요셉도 무언가를 꿈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총리로 세우실 거야 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버틴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그런데 여호수아의 40년은 조금 다릅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고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 땅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그 약속을 콜링을 받고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지낸 40년입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뭣도 모르고 지나간 40년이 아닌 거예요. 분명한 목적지를 알고 보낸 40년입니다. 그러니까요 무언지도 모르고 그냥 40년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듯이.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 주셨는데, 저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나를 부르셨는데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40년은요 다르다는 거예요. 훨씬 길게 느껴지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40년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40년은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가 준비되는 시간이 훨씬 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제가 개척 후에 한 2년, 3년 정도 되던 때였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모세의 40년과 여호수아의 40년이 실제로 좀 느껴지도록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를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 안에 돌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조급함을 내려놓는 돌파였습니다. 빨리 준비되고 쓰임받아야지. 내가 젊고 내가 나이는 들어가고 개척한 지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어? 라고 하는 인간적인 조급함을 내려놓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그래, 나도 여호수아처럼 40년 연단받고 잘 준비되어서 멋지게 쓰임받으면 되지. 네. 그리고 뭐 우리 때는 평균 수명이 많이 늘어난다면서요. 그렇죠? 훨씬 오래 살 텐데, 그래, 나도 40년 준비되고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되지. 당장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준비되어서 본격적으로 그때 가서 쓰임받아도, 그리고 제 인생에 정말로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한 1년이라도 2년이라도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럽게 멋지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로 영광스럽고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저는 올해도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고 저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에도 제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것보다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10년 후의 주나님 교회입니다. 20년 후의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예. 오늘 기대하고 내일을 기대하고 내년을 기대하지만 그것보다 제 안에 더 큰 기대는요, 10년 후라는 거예요. 10년 후. 그것을 위해 우리는 꾸준히 인내로,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씨를. 네.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거둘 것을 많으려면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하루 이틀 반짝 열심히 한다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요. 프로필 사진, 열심히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살을 그냥 최선을 다해서 군살을 쫙 빼고요, 막 굶고, 그래도 갈비뼈가 보이게 막 그렇게 하고선 운동도 막 전문 트레이너 붙여가지고 열심히 운동하는 거예요. 막 영양제 먹으면서, 보충제 먹으면서 막 운동하고, 그 피부를 태닝을 한번 싹 해가지고 조명을 위해서 딱 하면 이제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러면 내 몸이 아주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게 인생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는 거죠. 그리고선 딱 액자에 나의 사진을 내 집에 딱 걸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컷의 사진을 찍기 위해서 막 그냥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는 겨울이 다가오는데 좀 있으면 반대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요, 그때 열심히 이제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운동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 여름을 위해서 준비한다. 그러면서 몇 개월 이제 반짝 이제 준비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그 연예인 중에 몸짱이 있잖아요. 이 김종국. 그렇죠. 근데 김종국이 하는 말 제가 이제 되게 의미 있게 들었는데, 그 프로필 사진 찍으려고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는 사람들, 내가 이번 여름을 위해서 내가 운동하겠다, 그런 사람들 미련하다는 거예요. 김종국 말은 제 말이 아닙니다. 그분 말이 운동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래요. 2년, 5년 후를 바라보면서 해야 된다. 그게 잠깐 만들어서 되는 게, 그건 오히려 내 몸을 망친다는 거죠. 그래서요, 김종국이 참 데뷔가 제 기억으로는 제가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터보. 예. 근데 그때 처음 등장했을 때는요, 빼빼 말라가지고 막 호리호리했어요. 지금은요, 그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정말 무시무시한 그렇죠? 몸을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거의 인간이 아닌 짐승과도 같은. 근데 그게 하루 이틀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20년 넘는 시간 속에서 매일같이 땀을 흘리고 씨를 뿌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런데요, 이런 우리의 몸의 원리, 눈에 보이는 세계의 원리는요, 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올해 목표 좋습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십시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장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매년 이게 표가 있잖아요. 보통 교회들이 1년 표가, 어떤 교회는 표가 없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면 되지 뭐 1년 표가 어디 필요하냐. 또 그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준비는요 잠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은요 단기간에 잠깐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평생. 그리고 여러분 멀리를 바라보세요.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고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훈련받는 동시에 쓰임 받습니다. 자, 조금 더 엄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는 쓰임 받는 시간 따로, 훈련받고 준비되는 시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요. 준비되는 시간 따로 있고 쓰임 받는 시간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서 동시에 훈련되고 준비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준비되고 훈련 받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쓰임 받는 그 자리가 훈련의 자리입니다. 저는 지금 제가 그리고 우리 주나님 교회가 준비되고 훈련되는 시간이라고 믿는데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준과 지금의 차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믿음과 우리의 분량에 맞게, 지금 믿음의 분량에 맞게 우리는 쓰임 받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감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쓰임 받으면서 그럼 뭘 준비하고 뭘 훈련하느냐? 다음 차원의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다음 단계의 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시즌의 일들을 지금 여기에서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준비하고 훈련되는 거예요. 지금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 지금보다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지금 쓰임받는 수준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는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9절 10절까지 읽을게요. 다 같이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9절까지. 이 말씀은요,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넌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우 급하게 빠져나왔잖아요. 사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렇다 할 준비가 된 상태가 전혀 아닙니다. 게다가 20세 이상 장정만 60만입니다. 그러면 이 무리가요, 어마어마한 무리죠. 그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무리를 데리고 그냥 이동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막 정신없이 나와서 막 홍해 건너고 막 그렇게 가는데, 이때 아말렉이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무리들이 지금 피곤해 있습니다. 굉장히 지쳐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약한 사람들이 뒤로 쳐집니다. 어린이들, 여성들, 그리고 노인들이 뒤로 쳐지는데, 이 아말렉이 전쟁 준비가 안 돼 있고 완전히 지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미로 이 공격을 합니다. 뒤처진 자들을 야비하게 기습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나중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뭐라 말씀하시냐면,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들이 너희들에게 한 일을 내가 기억한다.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말렉의 진멸에 대한 말씀이 사울왕 때 이루어지죠. 사울이 그 아말렉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진멸하지 않고 좋은 곳을 남겼다가 하나님의 손을 떠나게 되는, 그게 바로 이 아말렉인데요. 이 역사가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야비하고 치사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인데 전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누가 이스라엘 군대의 제일 앞에 서느냐?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서가 시작되어서 본격적으로 쓰임받기 지금 40년 전이거든요. 이때부터 이미 모세의 말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었어요. 그는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아갔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동시에 훈련되고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10절과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그렇게 오래전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순종의 훈련을 받고 있었고요, 동시에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순종했습니다. 전쟁터에 나아가서 싸웠어요. 큰 승리를 거두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 써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게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이 승리를 외워 들리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훈련시키시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전쟁이 여호수아가 자기 힘으로 이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전쟁 어떻게 이겼죠? 모세가 두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하여서 두 손이 내려가면 이스라엘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두 손을 잡고 결국 모세가 두 손을 들고 끝까지 중보하잖아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승리한 전쟁, 즉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여호수아에게 훈련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그리고요, 이 승리는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엄청난 승리를 이루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이 작은 승리는요, 그 승리를 준비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큰 승리를 위해서는요, 지금 여기에서 작은 승리를 경험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수아가 준비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계속 외워 들리게 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최후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승리예요, 승리. 그런데 이 최후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그 큰 승리를 준비하는 방법이 뭐예요? 지금 여기에서 싸워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크고 작은 승리의 경험들이 앞으로의 큰 승리를 준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준비는 그냥 계속 준비만 하고 나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싸우는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성도들은요, 삶 가운데 계속된 승리의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계속된 승리의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승리를 위해 준비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에서 오늘도 이번 주에도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게 최후 승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승리를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세 번째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 듣는 자였습니다. 주역 33장 11절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와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들어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호수아를 뭐라고 일컫느냐? 수종자다. 모세의 수종을 드는 자다. 이게 여러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섬기는 자, 돕는 자, 또 모세의 종, 모세의 노예, 모세의 부하, 뭐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정체성이었어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여호수아는 40년 준비되고 훈련받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는 아까 살펴보았듯이 아말렉과의 첫 전쟁에서 그 전장을 군대를 이끄는 장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었어요, 이미. 또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 초입에 이르러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요? 각 지파마다 대표 한 사람씩 뽑아라 했습니다. 그때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가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미 한 지파의 대표입니다. 리더십이에요. 이미 전쟁에 나아가서 이끄는 장군입니다. 리더십이에요. 그런데 그의 40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수종드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이 훈련받는 자의 비밀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위자였고 리더십이었지만 동시에 모세의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며 따르는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는 리더이면서 동시에 종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리더이면서 동시에 종. 그는 권위를 가진 자였지만 동시에 권위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왜 완벽한 리더이시냐?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에 생명까지 드리는 순종을 하신 분이 온 열방과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수아가 마치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리더였지만 동시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종드는 자 그리고 리더십, 이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언제나 이 두 가지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외 없이 놓치지 않는 두 가지 정체성입니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보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가운데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는 이 리더십이 갖추어질 두 가지, 즉 순종하는 자와 리더, 이 두 가지 이 정체성을 예수님에게서도 볼 수 있고 모세에게서도 볼 수 있고요, 여호수아에게서도 볼 수 있는데, 이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진짜 권위자가 될 수 있다. 권위에 온전히 순복하는 자가 참 권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호수아가 이 두 가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그렇게 훈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자였기 때문이에요. 회막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디자이어가 있었어요.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원하고 그 임재를 떠나고 싶어하지 않는 자였어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순종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이 두 가지 같이 간다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자기 권위에게 순종한다고요. 예수님도 한적한 곳에 나아가 기도하시면서 사실 인류 역사 가운데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던 한 사람 꼽으라면 예수님이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그러한 관계를 누리셨어요. 그런데요, 그런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가장 가까운 데로 두세요. 그러면요, 이 세 제자는 예수님과 가까워짐과 동시에 누가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순종할 때에 부어지는 권위의 그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방법을 쓰셨죠. 모세가 시내산에 오를 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인데요.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아멘. 모세가 그 시내산에 이제 올라가요. 그런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혼자 갔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한 사람이 따라갑니다. 여호수아가 따라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따라 올라갔다는 내용만 나오고 위에서 여호수아는 뭘 했는지는 이렇게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냥 모세가 혼자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시내산에서 머물 때에 혼자 있던 것이 아니고 그 곁에 여호수아가 모세를 지켰습니다. 특별한 경험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내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모세를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모세를 가까이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친구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모세를 순종하며 따랐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아는 자가 된 것이죠. 이것이 공통된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고 모세도 그러했던 것이죠. 예수님을 가까이 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변화산에 함께 오릅니다. 그들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누구를 데리고 갑니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예수님과 가까운 만큼 그만큼 영적으로 더 깊은 유익을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까이 하는데 이 사람을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사람을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이요, 만약에 우리 교회 이 주나임의 몸 안에 더 깊이 들어올수록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 그 교회를 떠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더 가까이 할수록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워지는 것. 이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그것을 떠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그리고 순종입니다. 관계와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께 순종함. 교회와 관계와 교회의 순종함. 영적인 권위자와의 관계와 순종함. 이게 다 같이 간다는 거예요. 영적인 훈련은요, 관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소수의 제자들을 구별하신 이유입니다. 관계 없이 그냥 티칭이나 어떤 좋은 설교나 또 기적, 어떤 사역,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사역을 하시잖아요. 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이러한 사역이나 기적, 어떤 티칭, 설교 가지고는 사실 제자로 훈련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그런 사역 이후에 제자들을 구별하십니다. 70인의 제자가 있고요, 12제자가 있고요, 그 중에 또 3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과의 관계의 정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일수록, 수제자들일수록 나중에 더 높은 권위를 주사 하나님께 더 큰 일을 맡기는 그런 제자들일수록 더 가까이 두시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더 온전한 순종의 자리로 데리고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진짜 제자는요, 훈련 수료에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진짜 제자는요, 유튜브 설교 들어서 태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으로는 제자가 탄생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와의 관계,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 이 권위자들과 관계, 이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코로나 시간 이후에 이 온라인 세계로 들어가는 성도들은 앞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온라인상에서는요, 제자가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많은 기능들을 온라인이 이런 기능 저런 기능을 부분적으로는 대체할 수 있죠. 그런데 핵심적인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제자로 훈련되는 것에는요, 관계가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순종이 필수적입니다. 유튜브에서 어떻게 순종하시려고요? 네. 온라인 세계에서는요, 이 관계와 순종이라는 하는 것이 실질적이지 않잖아요. 자, 4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자가 영의 눈을 갖게 됩니다. 모세를 따라서 시내산의 높은 곳에 올라서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눈에는요, 이제 산 아래가 보이는 거예요. 산 아래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육신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하늘의 차원의 시선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 밑에서 낮은 곳에서 그냥 수많은 사람들과 뒤엉켜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 반역하고 그러면서 본인들이 그 반역하는지도 몰랐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그냥 살다 보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육신적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구별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산에 올라간 사람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한 사람은요, 산 아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육신적인 일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게 됩니다.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인식 못합니다. 그런데 거룩한 곳에 있다가 내려오는 여호수아와 모세는요,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를 단숨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육적인 것을 전혀 모릅니다. 영적인 사람이 비로소 육신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육신으로 반응하는 무리들, 또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세, 이 모세의 수종을 들면서 이 두 가지 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세가 리더십의 자리에서 육신으로 반응하는 백성들을 대하는 그 아픔과 고통을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종을 들면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분별의 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육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무엇이 하나님께 순종이고 무엇이 불순종인지를 여호수아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이성적인 판단과 내 논리 안에서 그냥 그걸 보고하지 않잖아요. 다른 10명의 사람들은요, 그냥 본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식적인 판단을 합니다. 그 보고가 거짓 보고는 아닙니다. 맞는 보고죠.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것이 팩트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다른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현실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영적인 사람은요, 여호와의 산에 오른 사람은요,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어디에 더 머무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더 머무르냐, 우리가 어디에서 더 오래 버티느냐, 이것이 우리의 눈을 결정합니다. 여호와의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던 여호수아가 영의 눈을 갖고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더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자리입니까? 예배의 자리입니까? 주의 전입니까? 아니면 다른 곳입니까? 여러분이 더 머물기를 원하는 그곳, 여러분이 더 오래 머무는 그곳이 여러분의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머무시기 축복합니다. 네. 그 갈망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원하는 것은요, 한 번 엉덩이를 딱 붙이고 기도하면요, 최대한 버티세요. 우리 이 엉덩이가 가벼우면 안 됩니다. 금방 또 일어나서 물 먹으러 가고 화장실 가고 또 전화 받으러 가고 또 그러다가 그냥 가고, 교회 한번 오면요, 할 수 있는 만큼 오래 기도하십니다. 내가 오늘 버텨보겠다, 내가 오늘 한 번도 오르지 못한 곳까지 한번 올라보겠다, 또 그러한 갈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무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5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번째, 시작. 자신에게 허락된 권위의 수준과 한계를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내게 맡겨주신 자리에서 힘을 다해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동시에 나에게 허락된 권위, 나의 위치, 그 한계를 제대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까지 허락하셨는가, 나에게 부어주신 권위는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 선을 넘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철저히 순종했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였기 때문입니다. 수종자는요, 수종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다른 말을 하거나 애매한 태도를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행할 때에는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모세를 향해서는요, 절대 손선을 넘지 않아요. 민수기 16장 3절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8절입니다.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고라 이 일당들이 이 반역을 하는 장면입니다. 고라는 레위 지파 소속입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특권이 주어졌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문에게 제사장 역할이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레위 지파는 밖에서 성막 거두고 뭐 성소 기물 관리하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은요 누구예요? 아론의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고라 레위 지파의 고라 가문이 반발한 거예요. 뭐예요? 제사장 역할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이것은 너의 한계와 자리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된 권위보다 일이 앞서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권위가 부어지기 전에 내가 내 마음이 원한다고 그 일을 하면 안 돼요. 권위를 넘어서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할 말이 있고 내가 훈계할 말이 있고 내가 책망할 말이 있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나의 포지션과 나에게 주어진 권위와 어떤 위치에 따라서 이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분수에 지나친 말이 있고요, 합당한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에서도요, 예언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사도 분량과 수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나쳐서 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것이에요. 뭐 예언의 은사 있다라고 막 국가적인 예언 다 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라의 무리들은 자신들에게 허락되지 않는 권위, 자리를 탐했죠. 그리고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데요. 지난 주 중에 조영기 목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어제 장례식을 다 치르고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조영기 목사님은요, 국가적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쓰임받은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여러분, 저는요 조영기 목사님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적으로 이 한 세기를 통틀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꼽으라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분입니다. 그러한 세계적인 하나님의 종에 대한 판단 권한은 저에게 없어요. 저는요 그분에 비하면요 너무나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나라를 깨우시고 한 세대를 깨우시고 역사하신 주님의 손길만 보고요, 또 그분을 통해 우리 민족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의 유업과 이 믿음의 유업, 그것을 제가 잊기를 원하지요. 이것이 제가 그분을 바라볼 때에 제가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고 지나치게 스스로 높여 이런 분들에게 함부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함부로 이야기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 아십니까? 한국교회장으로 치렀습니다. 한국교회장으로 치렀다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분에게 허락된 권위의 수준입니다. 한 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장이 아니에요. 한 교단이, 순복음 교단이 그 장을 치른 것이 아닙니다. 한국교회 다 연합하여서 한국교회가 그 장을 치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권위예요. 그런데 어떤 연약함이나 실수 또는 이런저런 스캔들을 가지고 뭐 동네 친구 마냥 가십거리 삼고 비판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그렇게 함부로 이야기한 분이 계시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그것은요 우리의 판단 권한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분이 행했던 명백한 잘못을 그냥 그걸 몰라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저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판하고 정죄할 권리는 제게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범죄와 그 다윗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지적하십니까? 누구를 통해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왜요? 국가적인 왕은요, 국가적인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런데요, 이 다윗의 연약함을 누가 비판합니까? 압살롬과 요압 장군이 비판할 때는 그것이 반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네.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왕을 회개시키고 왕을 다시 건강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지만 요압 장군과 압살롬이 왕에 대한 비판은요, 그 왕국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요, 선을 넘잖아요, 맞는 말을 해도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원리입니다. 내 선을 지키고 내가 내 자리에서 해야 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맡겨주신 권위 가운데 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밖의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할 권한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권위는요, 그냥 주나임 교회입니다. 주나임 교회를 섬기라고 권위를 주셨고, 이곳에서 성도들을 섬기라고 했지, 제가 우리 몸 밖에 있는 어떤 사람, 몸 밖에 있는 다른 교회 제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권한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요? 이것이 제 분수예요. 저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저의 권위의 한계예요. 그런데요, 개교회 목사가 어떤 교단의 어떤 대표 이름도 아니면서 그 교회를 뛰어넘어 다른 교회 막 언론들 동원해가지고 비판하고 막 이런데,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코 그런 일은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뜨리게 되죠.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또 읽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하라고 권위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권위를 통해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을 돌아보십시오. 가정을 맡겨주셨습니까? 또 일터를 맡겨주십니까? 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맡겨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나님이 위임하신 권위를 올바르게 사용함으로 충성을 다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좀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먼저는 우리 안에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 가운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형편없는 나를 고치셔서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통로로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와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 갈망이 없다고 하면 그 갈망을 구하십시오. 주님께 멋지게 쓰임받고자 하는 갈망. 세상을 살면서요,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에서 기대는 있어요.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고요, 뭐 또 재정을 또 갖기를 원하고요, 또 건강하기를 원하고,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고요,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요, 하나님 안에서 기대와 갈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요, 주님의 존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야, 너 열심히 공부해가 좋은 데 갔구나
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 그렇게 열심히 일하더니 승진했구나 칭찬하십니까? 너 성실하게 일해서 돈 잘 모아서 집 샀구나 칭찬하세요?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 단지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평가하고 칭찬하지 않으세요. 결국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주님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가하세요.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래 너 건강 네 인생 그 재정 그래 네 일터 네 비즈니스 그래 네 공부 열심히 했지 그래 너에게 준 그 학문의 지혜들 너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 나의 나라를 위해 무엇을 했니? 선교의 완성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너는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느냐?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가지고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고 칭찬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가 땅의 것을 갈망하는데요 더 하나님의 것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를 갈망하십시오. 주님께서 나에게 더 큰 권위의 옷을 입히사 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비즈니스도 있고 그 방법이 뭔지는 몰라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달란트와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권위의 옷을 입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 완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에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다는 것이죠.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열망하는 마음들 또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제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눈에 보이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망합니다.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거룩한 열망을 제 안에 불러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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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원합니다 주님. 더 주 앞에 존귀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들을 세워주십시오. 아버지들을 통하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주나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든든히 세우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완성을 이루는데 우리를 존귀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갈망합니다. 믿음과 다른 차원의 권위를 주시고 믿음보다 더 깊은 차원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많은 일을 저 앞에 감당하게 하시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적은 일에 충성함으로 더 많은 더 큰 일 맡겨주시고 인정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이 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함전의 믿음으로 우리의 영광이 커지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그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던 여호수아, 그렇게 여호수아가 준비되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셔야 합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더 오래 머물기를 더 깊이 머물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합니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고 더 뜨거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더 꿀보다 더 단 그 말씀의 능을 맛보아 하는 우리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더 깊은 관계를 갈망하십시오. 더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순복하는 순종의 영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은요 교회와의 더 깊은 연결과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과 같이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너무 단순하죠. 내가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되는데요. 자꾸 멀어집니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자꾸 교회와 멀어집니까? 교회와 멀어지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여기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면요, 교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예배 자리 사모하셔야 돼요. 발걸음 하시고 더 머무시고 무엇보다 부르짖어 주님 더 알기 원한다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장기화되는 코로나 국면은요, 어떻게 보면 뿌리는 시간입니다. 이미 새로운 세상이 왔고 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새 부대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내가 이 가운데 뿌리는 것이 없다, 준비되는 것이 없다, 그럼 나는 세상은 바뀌는데 나는 이전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그 혼돈에 우리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이 코로나 시간 가운데 잉여 시간, 잉여 재정, 잉여 에너지, 사람 못 만나고 못하니까 잉여 무언가 생겨요. 그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것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죠. 영의 씨앗을 뿌리는 자가 새로운 시대에 영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의 씨앗을 뿌리면요, 육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관계와 더 온전한 순종의 영을 갈망하면서 저 우리 주의 이름 3번 부르고요, 저 가정에서도요 좀 주님의 이름 부르면서요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